함께 찬송가 1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8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354장 찬양하겠습니다. 354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오리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오리다.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455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 때 항상 평온하게 하신 것도 아니요, 또 그래서 참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심에 한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평온하지 못함이 우리의 마음에 장애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의심하는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에게 눈을 뗀 적이 없다라는 것들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즐거움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위로를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신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참 세상에서 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고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세상의 그런 교훈과 또 세상의 그런 달콤한 유혹이 우리를 유혹할 때 굳은 마음으로 견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견고히 붙어 그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이나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만족스러운 것들, 그런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만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즐거움, 기쁨, 그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눈을 띄우사 하나님께서 진정히 바라보라고 하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 눈을 띄우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1장입니다. 스가랴서 1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2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삼림이 엎드러졌도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리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가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게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 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이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지난 주일 오후에 스가랴 10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스가랴서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와중에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성전 재건 중에 방해가 있었고 상당 기간 동안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되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스가랴서에서 담긴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귀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단지 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회복과 구원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예언은 메시아께서 오실 것에 대한 미래적 예언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앞서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한 내용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부분들이 나왔고요. 또한 더하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던 시기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기적인 예언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또 10장에서 메시아께서 교회를 회복하시는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 말하고요. 또 이어서 11장에는 그 회복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실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읽어보셨겠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실제로 번역도 좀 어렵고요. 저도 이제 그 공부하면서 좀 어려웠습니다. 예, 명쾌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명사로 나온 부분들이 이 대명사는 뭘까? 대명사가 누굴 가리키는 걸까? 이 부분이 또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게 중간에 보면 인용보호가 없잖아요. 우리 번역에는. 근데 인용보호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인용 보고 끝이 어딘가. 이 부분들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좀 문장 자체도 조금 어려웠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어려움은 당시 역사적 상황과 연결하는 것 자체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시 상황을 완전히 알기 어려운 이유도 있고요. 또 이 예언 자체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징적이면서도 또 미래 상황을, 어떤 특정한 상황을 가리키는 예언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석들이 각기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주석을 살펴보시기를 추천하지만서도 그런 주석들이 여러분에게 정답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냥 참조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심지어 어떤 주석은요, 이런 부분에서는 각각 여러 다양한 논의가 있다.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다양한 논의를 소개하지도 않고 그냥 복잡하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그냥 복잡하다 그러고 넘어가 버려요. 참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본문을 평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쉽게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원래 성경이라는 것은요, 수수께끼 책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이야기책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특별히 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서 읽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가 사실 있으리라, 그것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길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 본문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11장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역사 가운데 어떻게 실천하는가, 실천되고 있는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항상 뭐하고 같이 이루어지냐면 심판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환의 시대인데 전환의 시대는 고난 끝에 구원이거든요. 또 잘 나가던 이방 백성들은 이제 고난을 받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항상 구원이라는 것은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패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처벌하시고 그 이후에 그들을 돌아보사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은 하나님의 큰 회복과 구원이라는 전환의 시대 한복판에 있는 작은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큰 회복과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처벌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큰 그림을 이해하고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이 심판과 구원의 패턴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은 이런 예언이 완전히 성취가 되었어요. 성취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재림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에게 명확히 드러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이 부분이 잘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왜 그렇게 어렵게 하셨습니까? 어쨌든 본문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는 레바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레바논에게 말합니다. 내 문을 열어라. 근데 문을 열면은 이제 환영해야 되는 의미인데 이 환영이 아니라 너를 처벌할 테니 네 문을 열어라. 마치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적장을 향하여 야 꿇어 아니면 성문을 열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심판과 관련된 전쟁의 의미가 나올 만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레바논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유명한 자랑거리는 뭘까요? 백향목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썼던 그 백향목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들의 울창한 백향목 숲이 다 타버릴 것이다. 불로 다 타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그 자랑거리는 이제 폐허가 되어서 아무런
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바산이라는 곳에 자랑은 참나무숲, 상수리나무요. 참나무숲도 마찬가지로 슬픔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로 보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땅들이 다시 곤란과 환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전에 자신을 뽐내며 자랑했던 그 지역들은 완전히 황폐화될 것입니다. 그 정도 큰 환란이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11장 3절에는 어디 지역이 나옵니까? 요단이란 지역이 나오죠. 여기까지 그 환란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팔레스타인 지방,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 그 통째가 전부 다 큰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역사적으로 이 환란은 알렉산더의 동방 진출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활동을 불의한 사람들의 악행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다시요. 하나님은 이런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알렉산더나 이런 여러 정복자들의 활동을 불의한 사람들의 악행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앞선 역사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아수르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 바벨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처벌하셨죠. 그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도 제외될 수 없는 그런 포함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이제 1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역사적 환란 가운데 고난받고 고통받는 양떼, 곧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명령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면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는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스가랴 시대에는 어떤 인물이 있었습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인물이 있었고요. 또 이후에는 이제 느헤미야가 있었고 에스라가 나오고 그런 인물들이 그 당시 시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지도자를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11장 5절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양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양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팔았어요. 팔고 나서 내가 그 판 값으로 이득을 얻었구나. 이게 여호와께서 주신 축복이지. 끔찍한 일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무를 행하지 않고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떠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맡겨진 양떼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의 부주의와 무책임은 양떼들을 불쌍한 처지로 이끌고 말았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십계명이 주신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의무를 따라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이끌고 도와야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게 하며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추구하였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세상이 보여주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치가 이상적으로 보여주고 추구하는 바는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사회죠. 이 시대에 정치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렇게 겉으로 표명되는 것을 이용해서 내적으로는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가 투표할 때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양면성을 가진 사람들은 제하고 그런 위선자들은 제하고 좀 더 순진한 사람, 좀 더 순전한 사람, 그런 좀 골라야게 되겠죠. 예. 그런데 이런 어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사용해서 잘
잘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정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누가 정치질한다 라고 얘기하면 사실 그게 그 말이죠. 네. 말로는 번지르하게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이득을 취한다라는 거죠. 우리 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다수의 군중을 정보와 여론을 조작하여 속이고 정권을 잡은 일부의 이익만을 위해 나라를 이용하는 것을 사익 추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일은 세상에서도 악하다고 판단받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보다 훨씬 고상한 이상을 보여주는 교회에서 사실은 세상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 악을 범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목자라는 개념을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라는 것에 한정시키지 말고 조금 더 확대해서 이해하면 좀 더 우리에게 이해가 쉬울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 목자를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치 지도자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 예를 들면 아수르, 예를 들면 알렉산더 제국이니까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서 어떤 의미에서 임명되고 임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겠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도 확대해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을 정치적으로 다스리고 있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11장 6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들 모두를 대적의 손에, 다른 나라의 왕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크게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아까 레바논아 문을 열어라 이거죠. 북쪽에서 흉악한 군대가 몰려와서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도 휩쓸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마땅히 행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처벌로서 그들도 확 휩쓸려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영향 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지도자들의 악함을 따라서 죄를 짓고요.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땅이 쪼개지고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죠.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정치 지도자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그 당시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그 이방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전쟁과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망하고 또 세워지고 이런 식의 일이 있을 거고요. 또 이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이스라엘이 사실은 독립적인 정치 집단으로서 독립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그들이 정치적 독립을 이루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 같아요. 또한 그들을 정치적으로 도와서 국가를 설립할 수 있게끔 도와줄 세력도 없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린,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스가랴 시대 이후 알렉산더의 정복이 있었고, 그 알렉산더의 제국이, 헬라 제국이 이제 네 장군에 의해서 이제 네 왕국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로마 제국으로 또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굉장히 큰 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300에서 400년 가량 이런 혼란의 시기가 있었고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땅은 정치적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스가랴 시대에 성전이 재건되었고, 이후에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까지 재건되었고, 또한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가르침까지 전해졌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고 유다라는 국가가 다시 서게 되었나요? 아니에요.
이후 이스라엘은 여러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구약과 신약의 사이라는 중간기 시대라는 그 시대의 이야기가 될 것이죠. 스가랴는 어떤 의미에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이 중간기 시대에 있을 영적인 정치적 혼란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11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자들에 대한 징벌을 말씀하시고 그 목자들에 의해 잘못 이끌어진 불쌍한 양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두 가지 막대를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말로는 뭐였죠? 은총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연락이라고 했죠. 근데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 은총이 맞습니다. 은총이 맞는데 은총이라기보다는 친절 혹은 즐거움 혹은 애정, 사랑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연락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 서로 즐겁게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서로 이렇게 커넥션, 관계를 갖는다 의미거든요. 그래서 연합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있고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떼를 돌보시는 두 원리는 첫 번째는 즐거움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이 즐거움은 친절 혹은 애정이라고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친절함, 이걸 다른 말로 풍성한 사랑, 이 사랑으로 인해서 이게 즐겁게 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더해서 그 백성들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이 있고요. 또 하나 이웃 사랑이 함께 있다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하나됨이라는 원리에서도 나옵니다. 이 하나됨은 당연하게도 백성들의 하나됨으로 우리에게 실현되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됨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서로 간에 연결되어서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또한 사랑을 나누는 즐거움이 넘치는 공동체가 원래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마땅한데 죄로 가득한 지도자들은 백성을 엉뚱한 대로 이끌어갔고요. 자신들만 죄를 지을 뿐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11장 8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짧은 시간 동안 3명의 목자를 없앨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해석이 제가 지금 해석하는 것과 이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실 때하고 이렇게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유의하시고요. 하나님은 짧은 시간 동안 3명의 목자를 없애버릴 겁니다. 여기 보면 그 짧은 시간이 한 달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한 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들을 바꿀 것이다, 없애버릴 것이다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유대 민족의 지도자인지 아니면은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인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국가죠. 국가들을 의미하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역사적 인물을 끼워 맞추는 것은 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끼워 맞추면 재밌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한 달 하면은 며칠입니까? 30일이죠. 30일.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30 이거 하면 한 300년 정도 동안에 몇 나라요? 3나라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끼워 맞추면 끼워 맞출 수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추측일 뿐이고요. 어쨌든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지도자를 만날 것이고 그들로 인해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교체할 것이다. 완전히 없애고 또 갈아엎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달리 양떼가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양떼를 돌보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과 관계없는 인물들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이끄는 자로 세워졌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 또한 그들의 임무, 양떼를 돌보는 임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했을 뿐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11장 9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목자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은 그냥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으니 끔찍한 현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현실입니까? 서로 죽고 죽입니다.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서로 잡아먹는 야만이 그들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는 목자들을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양떼 또한 이 환난에서 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전쟁이 가득한 역사 가운데 스가랴의 예언을 연상할 만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여러 차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팔레스타인 지방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있을 그런 정치적인 환난 가운데 전쟁통 가운데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벌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10절입니다. 이렇게 악한 지도자들로 인해 이끌림을 받은 양떼에게 더욱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앞에 있었던 일도 충분히 끔찍하거든요. 근데 더 끔찍한 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돌보시는 두 원리, 아까 뭐였죠? 하나는 즐거움이요, 하나는 연합이었는데 이 두 가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친절, 즐거움이라는 막대기를 둘로 부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막대기가 있죠? 이 막대기를 어떻게 하냐면 두동강 돼버리는 거예요. 이는 자기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의무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상관없이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닥친 현실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막대기, 즐거움과 그 다음에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친절, 그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단절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어지고 서로 간의 즐거움이 없어지겠죠. 이로 인해서 그들의 사회는 매우 삭막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며 서로가 서로를 챙기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것에 더해서 이러한 사회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만인의 만인을 향한 싸움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발생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우리 안에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과 사랑이 끊어졌구나.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이 깨어진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증오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짓누리는 끔찍한 일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며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악한 지도자들을 따라 그들과 똑같이 되었다. 이 약한 지도자들을 약한 목자들을 이방 나라라고 친다면 그 이방 나라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에서로부터 단절되었다라는 것들을 아는 것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하나 있고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백성들은 지도자들의 범죄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과 즐거움이 없으니 고난과 고통이라는 처벌을 그들은 받게 됩니다. 그렇게 고난과 고통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면 그들은 많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구나. 아프죠. 이것이 부정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긍정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한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양떼를 완전히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11장 12절인데요.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리시고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였죠? 은 30이었죠. 이 본문이 그것을 가리키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맥락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렵거든요. 자, 일단 맥락에서 살펴볼 겁니다. 물론 신약의 인용이 본문과 관계없는 것은 전혀 결코 아닙니다. 잘 연결하면 잘 이해가 됩니다. 앞서 목자들과 양떼에 대한 처벌이 11절까지의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회복과 구원이 나와야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뭐냐? 바로 새로운 목자의 등장입니다. 이제 앞서서는 이제 새 목자가 있었고 그 새 목자들을 순식간에 치워버리겠고 또 그들을 처벌할 뿐 아니라 그들을 따랐던 양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새로운 목자입니다. 새로운 목자에게 일을 맡길 것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자, 목사를 청빙하려면 교회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를 청빙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례가 얼마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여기서 양치는 목자를 부르면요, 양치는 목자에게 당신의 받을 돈은 얼마입니다. 이거 알려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일을 맡길 거면 싹을 정해서 알려줘야 되고, 일을 안 맡길 거면 안 맡겨야 돼. 아예 시작을 안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 새로운 목자에게 일을 맡기기로 했어요. 그 싹이 얼마죠? 은 30입니다. 이 목자는 기존의 목자들을 대체할 사람이고요. 그가 다시 양떼를 하나님께 돌리고 지키며 보호하는 싹스로 얼마를 받았냐면 은 30을 받았습니다. 앞선 본문과 연관해서 보면 그들에게 깨진 막대기, 특히 하나님께서 친절을 더 이상 베풀지 않기로 한 상황을 다시 돌리기 위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친절에서 끊어진 것을 다시 붙이기로 한 그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 사역을 하고 받은 값이 뭐냐면 은 30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해서 보면 하나님의 친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목자의 사역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목숨에 상징적으로 지불된 금액이 뭐였습니까? 은 30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는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1장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된 사람, 새로 목자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 30을 어떻게 하라고요? 토기장이에게 던지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수수께끼 같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미 파악이 어렵고, 또 실제로 토기장이에게 독특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은 30이 상징적 의미로, 금액으로 목자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성전의 일에 쓰임받도록 던져졌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상징하도록 본문이 목적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신학적인 얘기를 하면요, 예수님의 사역, 즉 하나님의 친절을 양떼에게 회복시키는 사역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가리킵니다. 이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의 값으로 치루어진 금액이 은 30인데 이 은 30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그냥 돌려졌어요. 다시.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돌려졌으니까 그 은 30을 누가 받은 거죠? 하나님이 받으신 거네요. 이 말을 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돈을 받은 목자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은 30을 최종적으로 받은 분은 누구입니까? 성전에 있는 주인이죠.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 돌려진 돈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받으신 거하고 똑같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레고리적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이건 뭐 좀 제 흥미로운 해석이기도 하지만 알레고리를 꼭 굳이 여기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예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레고리는 항상 재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면 뭔가 예수님의 신적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는 본문이다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하여튼 뭐 알레고리적으로는 그런데 본문의 문자적 해석으로 봤을 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은삽식과 관련된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목자의 사역이고 목자가 해야 되는 몫이고 또 신약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했거든요. 자, 11장 14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둘째 막대기를 자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는 이제 잘랐던 내용을 다시 붙이는 것과 관련했다라고 하면 이번엔 둘째 막대기를 분지러뜨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연합을 깨는 것이죠. 우선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하나됨이 목자와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안에서 나뉘어지죠.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부정적인 의미는 악한 목자에게 이끌린 유다와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와 일치된다고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구성된 민족 국가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끈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모인 그곳이 하나님 나라였지.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고요. 두 번째 긍정적인 의미는 이제 하나님 백성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민족적인 의미를 넘어서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새로운 목자가 와서 자신의 목숨값으로 양떼를 다시 하나님께 이끌게 되면 이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는 가시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의 몰락으로 보일 수 있지만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를 넘어서 온 세상에 확장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1장 15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제 어리석고 악한 목자들에게 주었던 도구들을 다 빼앗으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든 아니면은 이방 국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이방 국가들이든 그들에게 주었던 도구 두 막대기를 뺏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를 누구에게 주죠? 새로운 목자에게 줍니다. 그 두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 새로운 목자의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11장 16절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서 있었던 쭉 15절까지의 내용들을 요약하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암시적으로 말했던 일을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세우실 것이다. 그 목자가 하는 일은 우선 잘못된 일에 대한 처리입니다. 곧 심판이죠. 아까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을 환란, 그리고 새 목자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 다 합니다. 악한 목자들이 일하지 못하게 만들고 악한 길로 간 양떼들의 범죄도 처벌하시죠. 이것이 목자가 할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심판과 관련된 죄를 처벌하시는 일과 관련된 큰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 바로 죄에 대한 처벌입니다. 잘못에 대한 지적,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처벌, 악한 목자들의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목자들과 함께 악을 행한 양떼들이 처한 슬픔과 고통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완전하게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이러한 죄인들이 감당해야 할 그 고통과 슬픔을 완전히 축약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들을 약간 맛보는 것일 뿐,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진짜 우리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아무리 슬프고 고통스러운 아픈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값에 비하면 아주 약한 겁니다. 우리는 그 조금만 가지고도 정신을 못 차리죠. 어쨌든 예수님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1장 17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들에 대하여 엄격하고 심각한 처벌을 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의 팔과 눈에 칼이 있고 팔은 마르고 눈은 멀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벌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처벌 이후에 뭐가 옵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악한 목자들의 심판, 악한 목자들에 대한 심판이 초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10장까지 있었던 하나님 백성의 회복의 역사와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11장은 전반적으로 어두워요. 11장은 전반적으로 좀 무섭습니다. 10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주제를 다루었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은 그 구원과 회복이 메시아께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역사적으로 실현될 것이고 어떤 사건들로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날 것인가를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벌하시고 행하시는지를 어떤 의미에서 매우 사실적으로 무시무시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단편적으로 매우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긍정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죠.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죠. 그렇지만 그 회복에 이르는 것은 그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처한 그런 죄악과 그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극악한 것인가, 또 그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끔찍한 범죄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해야 하는 심각한 심판이 얼마나 심한 것인가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면, 즐거움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면 뭔가 인생이 평탄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걸 생각하시죠? 그런데 실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삶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반면교사로 천국의 삶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우리로 깊이 알게 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별로 없이 그냥 좋은 거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시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죄에 대한 심판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악에 대한 전투가 있고요,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사실 그렇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 반대와 처벌이 있고, 동시에 악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혐오가 강조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메시아의 구속사역도 함께 존재하고 강조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스가랴 11장은 매우 사실적인 구원, 즉 회복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메시아의 구체적인 사역과 연결되는 계시라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오실 그때까지의 벌어질 여러 개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의미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게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때는 이 나라와 이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중간기 시대에 벌어질 여러 사건들에 대한 스가랴의 예언이, 그 사건들에 대해서 스가랴가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들도 합당한 해석이라고 이해됩니다.
네, 특히 이제 메시아의 구체적 사역과 연결되는 계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항상 그렇지만 구원이라는 것은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결코 우리의 일상과 떨어져 있는 저 멀리에 있는 이상, 꿈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체적인 실상입니다. 우리의 죄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회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또한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 본문은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넘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또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스가랴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가 알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참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